부여 마을의 새벽이 찾아왔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수탈개 울음소리도 힘없이 들렸고 마른 바람이 메마른 논밭을 스쳐 지나가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한옥의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이슬조차 먼지를 적시기엔 부족했다. 이 작은 마을은 몇 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박민정 할머니는 70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한옥은 작지만 정갈했고 대청마루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메마른 우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장에는 팔 것이 없었고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렸다. 쌀 한 톨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의 구호물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이웃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민정 할머니는 부엌에 독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겨우 한 줌의 쌀가루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는 어제 3살 된 손자가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울며 매달렸다고 했다. 마을의 최씨 할아버지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 할머니는 그 작은 쌀가루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으로 죽을 끓이면 자신만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었다. 주님,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려주소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기적이 마음에 떠올랐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행하셨던 그 말씀이었다. 민정 할머니는 결심했다. 마지막 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적든 상관없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온돌방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다. 마을 골목길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지만 민정 할머니의 집 부엌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쌀가루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정성을 다해 반죽하는 그 모습은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다. 민정 할머니는 성경책을 펼치고 잠시 묵상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여 많은 것을 맡기리라 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마지막 쌀가루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사랑이 가득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분명 한 줌의 쌀가루였는데 반죽을 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되었다. 어라, 민정 할머니는 놀랐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반죽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처럼 기름을 늘려주시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떡이 완성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떡은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민정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바구니에 담고 이웃집으로 향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3살 손자를 키우는 김씨 댁이었다. 이게 뭐예요?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별것 아니에요. 조금 나눠드리려고요. 민정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이는 떡을 받아들고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밝게 웃었다. 그 순간 민정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혼자 사는 초의 할아버지 댁이었다. 며칠째 끼니를 걸은 할아버지는 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를 기억해 주셨구나. 그의 감사 인사에 민정 할머니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궁이 위에는 여전히 떡이 있었다. 분명 다 나누어 주었는데도 말이다. 민정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셨다. 그날 저녁 마을 곳곳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오랜만에 들렸다. 민정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품으시네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한편 마을 이장인 최대호 씨는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저 할머니가 어디서 떡을 구했을까? 그는 혼자 생각했다. 부인 영숙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마음에는 의문과 함께 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민정할머니의 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다음 날 새벽, 민정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어제 분명히 바닥났던 쌀독이 절반이나 차 있었다. 김치독도 마찬가지였다. 신선한 김치와 나물이 가득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역사인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민정할머니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쌀밥과 김치, 나물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감격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녀는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음식을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신혼부부 이니씨 댁이었다. 젊은 부부는 몇 날째 굶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민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번째는 홀어머니와 새 아이가 사는 박씨 댁이었다. 아이들은 며칠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받은 아이들은 할머니는 천사예요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민정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느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음식은 계속해서 넉넉했다. 한 주가 지나자 부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희망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민정 할머니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특별 감사 예배가 열렸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민정 집사님처럼 기꺼이 나누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회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이장 최대호와 그의 부인 김영숙은 점점 불편해했다. 영숙은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민정 할머니 집으로만 가니까 말이다. 뭔가 이상해요. 영숙이 남편에게 말했다. 저 할머니가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하는 거죠? 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질투가 자라나고 있었다.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어둠 속에서 불만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마을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최대호 이장이 주도하는 이 회의에는 마을의 주요 인사들이 모였다. 표면적으로는 식량 배급에 관한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민정 할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였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호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민정 씨가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부 배급품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영숙이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어디선가 훔쳐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숨겨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심이 묻어났다. 자신의 가게는 문을 닫을 지경인데 민정 할머니만 모든 관심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다. 마을 유지인 정 씨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선량하게 사셨잖아요. 남편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고요. 그러자 최대호가 반박했다.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혼자만 풍족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는 점점 격해졌다. 일부는 민정 할머니를 옹호했지만 상당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특히 평소 할머니의 인기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해봐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굶고 있는데. 김영숙은 더욱 악의적으로 말했다. 혹시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아닐까요? 기독교도라고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한편 이 모든 일을 모르는 민정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오늘도 새벽 기도 후 부엌에 가니 쌀독과 김치독이 가득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민정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대했다. 그날 저녁 최대호 일행은 비밀 모임을 가졌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요. 영숙이 말했다. 저 할머니 때문에 마을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대호도 동의했다. 그들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정 할머니의 집을 급습하여 숨겨둔 식량을 찾아내기로 한 것이다. 새벽 4시 찬바람이 부여 마을을 휩쓸었다. 민정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지만 이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마을 회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박민정 씨, 나오세요. 최대호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정 할머니가 문을 열자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탐욕이 어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었다. 그만 연기하세요. 김영숙이 소리쳤다. 당신이 어디에 식량을 숨겨뒀는지 다 털어놓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혼자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니까. 민정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있을 뿐인데요. 또 거짓말이야. 정 씨가 고함쳤다. 하나님이라니. 마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쌀독을 뒤졌고 장독대를 뒤엎었다. 김치와 밥을 모조리 가져갔다. 민정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요, 그것들은 마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호가 엄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장 떠나세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두산 깊은 곳이든 어디든 가세요. 영숙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다신 이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밀어내며 집 밖으로 쫓아냈다. 민정 할머니는 얇은 한복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쫓겨났다.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성경책조차 챙길 틈이 없었다. 찬 새벽 공기가 뼈를 내는 듯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다. 주님, 왜 이런 일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한편 할머니를 쫓아낸 사람들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가졌다. 이제야 공정해졌어. 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우리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군. 그들은 밤새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정 할머니는 마을을 떠나 백두산 자락의 작은 동굴을 찾았다. 춥고 외로웠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저를 내쫓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배고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그녀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동굴 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그녀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민정 할머니가 쫓겨난 지 이틀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하나둘씩 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숙이 가져간 김치는 하룻밤 사이에 곰팡이가 폈고 최대호가 가져간 쌀밥은 쉰맛이 났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더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다. 마을의 우물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고 샘물도 더러워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고 시원했던 물이 흙탕물로 변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다. 물을 길어와도 이상한 냄새가 나서 마실 수 없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최대호와 김영숙의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긴 것이었다. 대호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영숙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에 가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민정 할머니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정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집 곳간이 갑자기 비어버렸다. 분명 며칠 전까지 있던 보리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도둑이 들었나? 하지만 문은 그대로 잠겨 있었고 다른 건 그대로였다. 마을 전체에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른들은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다녔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교회도 썰렁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기만 했다. 며칠이 지나자 후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젊은이 씨 부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었는데
아이 셋을 키우는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대호와 김영숙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건 우연이야. 대호가 화를 내며 말했다. 할머니하고는 상관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다. 밤마다 두드러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에는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아직 겨울이 아닌데도 서리가 내렸고 남아있던 작물들이 얼어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동굴에서 지내던 민정할머니는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춥고 외로웠지만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민정할머니가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을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우물은 완전히 말았고 사람들은 산 너머까지 물을 길러 가야 했다. 음식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고 정부 구호물자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갔다. 젊은이 씨 부부가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할머니께 잘못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의심했어요.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했을 때 굶을 뻔했는데 할머니가 구해주셨잖아요. 박씨 아주머니도 동참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천사 할머니는 언제 와요? 라고 매일 물어봐요. 새 아이의 어머니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어요. 하나둘씩 목소리가 모였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사과드려야 해요. 최 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나이에 산속에서 어떻게 지내실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침내 20명 정도의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았다. 그들은 따뜻한 옷과 음식을 준비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았다. 할머니를 모셔와야 해요. 이 씨가 말했다. 그분이 계셔야 우리 마을이 다시 살 수 있어요. 백두산 자락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바위투성이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야 했다. 찬 바람이 얼굴을 할퀴듯 불었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살아계시겠죠? 박 씨가 불안해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 씨가 위로했다. 마침내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입구에서 희미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 마을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머니, 박 씨가 먼저 부르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민정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일어났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 씨 부부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봤어요. 다시 마을로 돌아와 주세요. 민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얘들아, 괜찮다. 나는 너희들을 원망한 적이 없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히려 걱정만 했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할머니의 용서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다. 할머니, 마을이 어려워졌어요. 최 씨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물이 마르고 음식도 없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것 같아요. 민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 동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는 하늘에 닿는 것 같았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 민정 할머니가 마을로 돌아오는 날 온 부여가 들썩였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가마를 준비했고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아이들은 꽃을 뿌리며 할머니 오셨다 라고 소리쳤다. 할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가장 놀라운 일은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벌어졌다. 마른 우물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물이 나와요. 아이들이 신나게 소리쳤다. 어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물을 들여다봤다. 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다. 민정 할머니의 집 부엌도 기적이 일어났다.
텅 비었던 쌀독과 김치독이 다시 가득 찼다. 이번에는 더욱 풍성했다. 여러 종류의 나물과 과일까지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할머니는 혼자 나누지 않았다. 이제는 모두 함께해요.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누기 시스템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음식을 준비했다. 민정 할머니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고 젊은 사람들은 힘을 보탰다. 아이들은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왔다. 온 마을이 하나의 가족처럼 협력했다. 가장 큰 변화는 최대호와 김영숙에게 일어났다. 그들은 할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저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대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어요.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용서해 주세요. 민정 할머니는 그들을 따뜻하게 품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 그녀의 용서에 두 사람은 변화되었다. 대호는 이제 솔선수범해서 마을 일을 도왔고 영숙은 자신의 가게를 공동 창고로 제공했다. 교회에서는 특별 감사 예배가 열렸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설교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기적인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회중들은 모두 은혜 받았다고 간증했다. 부여 마을의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다.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배우려고 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요? 그들이 물었다. 민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적의 비결은 간단해요. 나누는 것이에요. 계절이 바뀌어도 축복은 계속되었다. 마을에는 항상 넉넉한 음식이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어른들은 서로 돕며 살았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민정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민정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어른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부여 마을은 이제 기적의 마을로 불렸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음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 서로 사랑하게 된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한 할머니의 작은 나눔이었다.